식도 잘 가졌습니다. 이따가 동영상을 우리가 통해서 볼 텐데 아주 은혜스러운 그러한 세례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심히 읽게 되면 별 의문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읽게 되면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뭡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러면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데 현재 요셉의 상황은 뭡니까? 노예이거든요, 노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20절에 가보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러면 나오거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상황이 뭡니까? 계속 노예의 상태인 것이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노예의 상태인데 형통하다.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예 상태, 감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형통하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가운데서 강한 것이 뭐겠습니까? 좀 더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기개발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죠. 그 사람이 쓴 그 책,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라, 이러면 나옵니다.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는 목표를 확정하고 행동하라. 또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는 먼저 경청하고 다음에 설득하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주도적이 되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에게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그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도 기쁨과 슬픔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사람 빅터 프랭클 박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은 이 정신의학자였는데 37살 나이에 1942년 37살 나이에 자기 가족과 함께 트럭에 체포당해서 트럭에 실려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갔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내도 친구도 형제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부모님도 사망하고요, 아내도 죽고 또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도 굉장한 그 죽음의 위기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제수복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수복 속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내 전심을 다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쪽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나가서 이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혼자 한 번은 이렇게 발가벗긴 채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는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 그 한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한 소용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나치들이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다 이렇게 구속하고 환경적으로 자기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영혼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자기 영혼의 자유만큼은 빼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남아서 나가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떤 그 도전과 반응 사이에서, 즉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고 어떠한 도전이 주어질 때에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전과 반응 사이에서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절망성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할 것이냐, 이것은 내 자유에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하루에 한 컵씩 주어지는 이 배급되는 이 물 가운데서 반쯤 마시고요, 반은 마시고 반은 남겨가지고 그걸로다가요 이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이 깨어진 유리병 그걸 주워다가 그걸 면들어하는 거예요. 벼져가면서.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아주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대열유리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 짐승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어하지만은 자기는요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치들은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좀 초췌해 보이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들부터 갖다가 깨어서 시에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침내 3년 후에 전쟁이 끝나게 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1945년에 풀려나는데 40세 나이에, 그때로부터 무려 여러분 52년 동안을 더 삽니다. 나이 92세까지 1997년까지 살면서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간의 그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사람은 어떠한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에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얼마나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부잣집에서 아버지 사랑받다가 그렇게 고생 없이 자랐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환경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그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거기에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뭘 붙잡습니까?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은 인내하고 용기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린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을 붙잡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 주은 약속이지만은 누가 붙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예에서는 풀어줘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노예 상태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냥 이 노예의 입장인데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노예 입장에서 주인이 같이 동침하자 그랬으면 동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삶은 노예였지만은 노예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죄수로 배를 타고 저 로마에 갈 때에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이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야.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주도권을 잡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항해하는 거 우리 이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동해야 된다. 겨울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나중에 막 파도를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됐을 적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여러분, 죄수인데요, 주도권을 잡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에 나갈 적에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정말 상대하는 데는 싸움이었지만은 거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다윗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싸움의 주도권을요, 다윗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가 죄수든지 감옥에 있든지 별볼일 없다 할지라도요, 어디에서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언제나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간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현재의 그 신분이 죄수였지만은 죄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서의 죄수,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이면서도 여러분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그것은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몸이 약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정말 절망을 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런 기로에서 바로 이 요셉은 절대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지만은 자신은 거기에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절대로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무리 나치가 자기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 이 영혼만큼은 억제하지 못한다. 나는 거기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절대로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내린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요셉이 이렇게 참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얼마나 지냈습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잖아요. 13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3년 동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셉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 놔두는 거야. 감옥에서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 떡 가는 장은 죽고 술 가는 장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술 가는 장이 당연히 자기 왕한테 이 요셉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술 가는 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2년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요즘 여기에서 이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 시위대장이 지금은 요셉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이 요셉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오히려 이 요셉이 더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 시위대장보다, 자기가 노예로 있던 주인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로 절망, 낙심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시련에 떼일 수 있는 것이고 실패에 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하고, 시험에 실패 자살을 하고, 사랑에 실패 자살을 하고. 여러분, 요셉을 본다면은 요셉도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자살할 수 있잖아요. 또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 갈 때에, 그럴 때 정말 낙심하고 자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뭐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더 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 학생이 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저것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걸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을. 그게 다 뭡니까? 그런 극복해야 할,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극이 주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요, 절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한 순간에 절대로 절망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희망을, 인내를,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노예처럼 또 제수처럼 그런 어려운 생편이 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이나 절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망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승리. 저는 내 세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길어야 100년 아무리 그 삶 속에 누리는 기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환난은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생에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다가갈 때, 우리 주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확신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 임마누엘 신앙 확실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사실이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배웠다 그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같이 이렇게 죄 쏘고 이렇게 노예 상황에 있자도 변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라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